자, 우리 동계정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금, 토, 일. 저도 이제 22살 때 선생님을 만나서 쭉 지내오다 보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서울에서 이렇게 그냥 선생님하고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정진을 가기가 어렵죠. 애기들 한창 키울 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또 뭐 어른 계시고 계속 이러니까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 선언이 개원이 되면서 제가 이제 쭉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기 천일결사에 많이 동참하십시오. 저도 이제 이제 1월 1일이 이제 새말기 천일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6, 27, 28일 하고 29, 30, 31일 지나서 1일부터 하니까 나도 이제 마음을 딱 그걸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 다시 저도 마음을 다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가 늘 이것이 변하고 본래 이 몸뚱이가 헛것이고 본래 하나지만 그래도 이 몸뚱이를 놔두어서 불리는데 제가 그냥 건강하게 내 몸 다 잘 거쳐나고 내 손으로 밭에서 먹고 내 육체 잘 건사하게 이렇게 되면 한 80 정도를 보면 현재로 한 80 정도를 보면 지금 이제 새해가 되면 62이지요. 제가 그러면 한 18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제 마음대로 이 몸뚱이를 좀 움직여서 그 사이에 사고가 난다든지 큰 병 오면 그대로 또 가는 것이고 그냥 별일 없이 진압으로 이래 가면 그렇게 가면 18년 정도는 우리 어른들 보니까 한 80까지는 그래도 당신 힘으로 근데 적어도 이제 내 손으로 내 밥은 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을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지구상에 이 몸을 놔두어서 있는 인연이 한 18년 정도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노트에 저는 이제 적었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어디는 버스킹 노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노트에다가 딱 3가지를 적었어요. 3가지를. 1번이 그거죠. 내가 쭉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적어도 내 이 몸뚱이는 잘 굴려서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을 내가 늙어 죽도록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늙으면 운동하면서 늙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운동하면서 늙어야 돼요. 그냥 늙으면 안 돼. 그래서 운동을 쭉 건강한 데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습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섭생이지 섭생. 먹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눔이죠. 회양.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내가 18년 동안 앞으로 내가 큰 테마입니다. 수행, 건강, 나눔. 이것이 회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밑에 또 뭐가 붙겠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이해 좀 하듯이 나눔은 내가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18년 동안 18년 동안 살면서 나의 테마 가는 테마
그래서 18년 후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떠버리면 못 뜨는 것이고, 뭐 붙어 살면 이제 덤으로 사는 것이고, 왜냐면 내 육체를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원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내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테마를 두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 선언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수행이면서 회양도 되고 건강도 유지하는 거죠. 열심히 오는 것도 건강 유지하는 겁니다.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원노트에 딱 적어놨어요. 내가 18년 동안 할 일.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뭐 매일매일이 이런 식으로 해도 좋겠지만 큰 아웃라인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써요. 사업 계획. 사업을 내가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계획서를 써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제일 처음 이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윤을 추구도 해야 될 것이고 남과 같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새로운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뭐 기술은 어떻게 하고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나는 우리 조카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나한테도 그러고 우리 무령고 사는데 인생 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 계획서. 이것이 20대 젊었을 때 이것을 세운다면 참 좋겠죠. 왜냐면 큰 테마만 있으면 되거든. 20대 젊을수록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가겠다. 이런 테마, 큰 테마. 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그래서 인생계획서를 하는데 이제 60이 되다 보니 제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면서 환갑이 되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60이 되면 책을 한 권 쓴다. 이게 늘 마음에 있었어. 근데 다행히 한 권 썼죠. 그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이 말 한마디 백봉 선생님 법문을 편집을 해서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70이 되면 또 하나를 쓰려고 해요. 70이 됐을 때는 무엇을 쓰느냐? 우리 공부했던 얘기를 좀 쓰려고 해요. 요거는 좀 되게 어렵죠. 우리 좀 교과서처럼 돼 있어서 요거 어려운데 요거는 재밌는 얘기로 그래서 70이 되면 내가 이거를 한 권을 써야지. 새말기를 우리가 공부하던 이런 얘기들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글을 모아야 되겠죠. 어느 날 한꺼번에 이걸 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를 원노트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진짜 그거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예불을 드리고 또 좌선하고 그것이 자기 스케줄 따라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꼭 원노트를 봐야 돼. 그래서 감사 노트 한 줄 내지 두 줄을 꼭 쓰고 그 감사 노트를 쓰면 진짜 지금 나의 삶을 진짜 돌아보게 해요. 감사 노트를 쓰면. 그래서 원노트를 가만히 쓰면서 보니까 제가 테마를 하나 정해놨겠죠. 천일, 새말기, 천일결사. 요 테마가 하나 있겠죠. 왜냐면 우리 큰일 하는 거니까요. 제 원노트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새말기, 천일결사. 그러면은 이 새말기, 천일결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자꾸 적죠. 그래서 적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쭉. 100일마다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쭉 100일마다 하니까 우리 10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100일마다 할 것인가, 이거를 200일에 200일, 300일에 하나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막 전법 합시다 같으면 전법 합시다. 감사 노트 씁시다 같으면 감사 노트 씁시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적게 되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힘이 다 그게 돼야 돼요. 천일결사 하고 난 이 얘기, 각자의 공부 얘기,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 천일결사 회양하고 나면 그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되게 재밌게 보겠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공급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 그게 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새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적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딱 보면 아, 새말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도, 회양도 되면서 자기도 정리가 안 되겠나. 이건 이제 제 그거 5번 딱 해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도 지금 제목도 딱 지금 붙여놨는데 이 제목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는 거는 내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반입니다. 요게 제목이라 지금 가제 우리는 도반입니다. 이게 책 제목으로 딱 적어놨어 지금. 그러면 되겠죠? 원노트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아, 내가 10분이고 5분이라도 내가 앉아야지. 그리고 향이라도 하나 꽂고 내가 예불을 해야지. 그런 마음에 원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하고, 그러고 발언하고, 원노트 보면 벌써 발언이 되죠. 그래서 축원문도 다 적어 놓으면 좋아요. 축원문. 이제 그 천일기도에, 천일별사에 어느 날 할 거예요. 축원문이면 나의 축원문. 나도 축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만 축원하는 거 아니거든. 제일 먼저 나의 축원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타인, 나 외의 남. 축원문을 딱 적어놓고 그거를, 그럼 축원문이 나중에 이렇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매일매일 그 책을 감사노트도 쓰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게 자꾸만 지혜가 나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아웃라인이 잡혀요. 그 책 속, 그 노트 속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매일매일 하는 이 수행, 이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67쪽, 아니다, 67쪽, 66쪽. 예. 지금 문답, 열의실견분에 문답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열의실견분에 문답을 할 겁니다. 열의실견분은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 이 분에 대한 그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의실견분의 그 내용이 수벌이야 30 이상 80종호의 그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30 이상 80종호로는 그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그 30 이상 80종원은 본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즉비신상이라는 거예요. 비신상.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무엇이지? 유의법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즉비신상일센이다. 불고수보리야. 불고수보리.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그 상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상이니까 모든 그 맞아요. 특징이라는 것이 뭐 남자는 남자, 사람은 사람 이렇게 다 또 사람도 다 각각 그게 있죠. 모든 특징이 있는 모습이 전부 다 개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왜냐하면 모습은 상대성이라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거든. 그래서 허망해. 허망하지만 그 바탕은 같은 공성이거든. 같은 공성이니까 만약 네가 이렇게 볼 때에 모습을 그냥 빈 모습으로 보면 본래의 그 바탕자리로서 보면 이 말입니다. 이 비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법신자리로 보면 네가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 법신자리가 바로 열애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보면 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아이를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래 되면 순간적으로 소유물이라는 느낌이 나요. 그 아들과 딸에 대해서. 그죠? 그런 그걸 가져요. 그런데 진짜로 보면은 내 몸은 내 자궁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하나의 생명으로서 보면, 그죠? 생명으로서 보면 지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동등한 거든, 평등한 것이거든. 그런데 나는 자꾸만 아이를 생각할 때 소유물로 봐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유물로 보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러고 탁 보는 순간에 그 아이의 본래 얘는 한 생명이다 이게 없어져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이 내 몸뚱이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에 탁 들어앉으면 이 몸뚱이가 태어난 그 바탕,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 자리는 잊어버려. 그지요? 몸이다 하고 이미 들어앉는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본다. 우리 저번에 허공으로서 나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다. 이 모습과 바탕이 하나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습이다 이러면 요 턱 갖다 들어붙어 버리면 들어붙는 동시에 바탕은 잊어버려 버리는 거죠.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좋다 싫다 할 때도 그 이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성과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다. 다 여기에 모든 일체만법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열이실견분이라는 것은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범소유상이 모든 모습을 가진 것은 다 허망하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뭘로 봐라?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닌 것으로 봐라. 그러면은 바로 열애를 본다. 이 말이죠. 자, 66쪽에 문답. 어제 저기 자네는 지금 목 아프지? 열이 나서? 그러면 저기 정열보살님하고 통만월보살님 읽어주실래요? 무슨 까닭으로 삼선도와 사막도로 나뉘니까 단단히 들어라. 본래로부터 삼선도와 사막도의 그 당처는 아무 모습도 없는 하나의 성품이나 일념의 차이로서 육도를 지어가며 세간을 역할 따릅니다. 여기서 삼선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 6도 중에서 위 세 쪽은 삼선도라고 하고 아래쪽 셋은 사막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막도는 축생, 악귀, 지옥이 사막도고 삼선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삼선도와 사막도는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삼선도와 사막도의 그 당처, 삼선도, 사막도는 죽삼선도, 죽사막도라. 근데 삼선도와 사막도의 그 말하자면 바탕자리는 다 죽이다 말이죠. 아무 모습도 없는 하나의 공성이나 일념의 차이, 마음 씀씀이의 차이라서 한 생각 차이로 육도를 지어가며 세간을 엮을 따릅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하려고 오신 겁니까? 한 생각 바꾸려고 오는 겁니다. 한 생각.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생각 바꾸는 겁니다. 딱 한 생각. 자, 그 다음에요. 그 당처가 비었는데 어찌하여서 둘로 나뉩니까? 그래도 모르겠나 성품이란 원래로 영특스리 밝고 맑아서 아무런 모습이 없건만은 지변을 세워서 승희를 굴리게 마련인데 사막을 놓치지 않으면 삼선도의 보를 받으나 만약 삼독에 끼어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막도의 보를 받게 마련이니 다 그 마음씀이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죠. 너와 나도 당처가 비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이 둘로 나냐?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산이다 물이다. 이렇게 다 당처는 다 텅 빈 공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둘로 나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당처가 비었다는 것이 다 마음이죠. 마음. 일체유심조할 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공적 영지하다는 거지. 공적. 이렇게 쓰나? 공적 영지. 영자는 못 쓰겠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텅 비어 적정하고 신령스럽게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능엄경에서 성정, 명각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지금 예전에 성품이 청정해. 성품이 청정한데 청정해서 청정하고 어떻게 밝은 아니다. 밝게 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스럽게 안다는 말이고 요 정이라는 것은 공적하다. 청정하다는 것이 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적하다. 그래서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이것이 정말로 밝은 각이 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를 다 놔두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주 밝게 알아. 어떻게 밝게 아는가? 볼 때는 견성, 들을 때는 문성. 그죠? 또 요량을 피울 때는 지성이라. 그 후성, 상성, 또 몸 부딪힐 때는 각성 이렇게 다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성품이 아주 영지해. 그런데 당처가 비었는데 왜 둘로 나누나? 본래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나타낼라는데 나타낼 수가 없는데 뭘로 나타낸다? 거짓인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해인공보살님 이대로 법신짜리다. 그만 그대로 법신짜리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진짜 자리가 못 나타나. 이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그 속에서 진짜를 나타내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집견열애 바로 그것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막도는 어떠한 인과로 말미암아서
것입니까? 산가에 들어라. 영특스러운 슬기의 그 성품자리는 원래로부터 생기고 꺼짐도 아니요 더럽고 깨끗함도 아니요 푸르고 누름도 아니면서 아무 색임도 없으나. 자, 여기요. 슬기의 성품자리는 원래 불생 불멸이다 이 말이죠. 생기고 꺼짐도 아닌 거라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그렇죠. 더럽고 깨끗한 거. 불구 부정도 아니고 푸르고 누름도 아니면서 아무 색임도, 색임이라는 거는 아무 분별도 없어. 그 자체로는 아무 분별도 없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푸르고 누름도 아니면서 아무런 좋다 나쁘다 이런 색임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깃틀의 응함을 도리 곧 이라 이르니 이 바로 형이 사업적인 바탕으로서 진공인 것이요 이 진공이 느껴서 통함이 기운 곧 기라 이르니 이 바로 형이 화학적인 쓰미로서 묘유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유하여 바탕인 전기 이와 쓰미인 전기줄의 기가 본래로 둘이 아니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기가 나투지 않으면 귀는 없는 뜻이 이가 있음이니 이를 일러 진공이라 하고 기 가운데서 이를 나투지 않으면 이가 아니라 이치할 때 예. 이 없는 뜻이 기가 있음이니 이를 일러 묘유라 하는데 입을 열면 이와 기는 이름이 다르나 입을 봉하면 이 밖에 기가 따로 없고 기 밖에 이가 따로 없으므로 기가 곧 이인 도리요 이가 곧 기인 기운이라 이르겠다. 네. 여기서 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는 절대성 자리, 그 다음에 사는 상대성 자리. 그러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시간과 공간이 다 떨어졌다. 청정하다. 그리고 상대성은 생멸이 있다. 시간이 붙는다. 또 상대적이다. 젊고 늙음. 이는 상대적이다. 그런데 이것의 두 개는 다 텅 비어 있는 그 바탕자리에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둘이 아닌 하나이면서 하나도 아닌 둘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듯이 본래의 바탕인 진공의 도리를 미천으로 하는 그 쓰민 묘유의 기운이 살림살이를 꾸밀 때 앞 경계를 거느리고 뒷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여서 정갑을 이루면 육도를 벗어나게 된다. 예, 이거 한번 보죠. 본래의 바탕인 진공의 도리를 미천으로 하는 그 쓰민 묘유의 기운이 살림을 꾸밀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릴 때 이 말이죠. 진공의 도리를 미천으로 하는 그 쓰민, 그 바탕이, 묘유의 바탕이 진공이니까, 그래서 기운이 살림살이를 꾸밀 때, 상대성을 굴릴 때 앞 경계를 거느리고 뒷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여서 정각을 이루면 육도를 벗어나게 된다. 뭔가 보살님, 앞 경계를 거느리고 뒷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 경계를 봐.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딱 봐.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견문각시를 일으키는데 뒷 경계라는 건 거기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이죠.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뒷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여서 정각을 이루면 육도를 벗어나게 된다. 아까 저기 범소해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야래 이 말하고 통하는 말이죠. 이게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닌 자리로
그러니까 뒷경계에 끄달리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어리석게도 만약 정인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운 마음으로 짐승지견을 좋아하여 쓰면 비록 선을 닦는다 손치더라도 마침내 짐승굴에 뛰어들어서 짐승 탈을 쓰게 되고 사람 지견을 좋아하여 쓰면 마침내 사람 집에 달려가서 사람 탈을 쓰고 부처 지견을 좋아하여 쓰면 마침내 부처 나라에 올라가서 부처 탈을 쓰게 마련인 것이다. 예, 거기 보면은 정인이라고 나옵니다. 정인. 정인이 무엇입니까? 연단고사님 정인이 무엇입니까?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 뭘 정인이라고 하죠? 정인. 자성을 보살님은요? 정인을 뭘 정인이라고 할까요? 에? 응? 행공보살님. 인과법? 응. 그 다음에 저기 어? 정견? 귀엽다. 통마늘 보살님 읽었으니까 정인이 뭐야? 그렇습니다. 본래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그것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절대성자리를 알지 못하여서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분 좀 읽을까요? 뭐 괜찮습니까? 예, 괜찮으면 읽어주십시오. 고인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미련한 마음으로 십선을 닦되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으로 이루어진 욕기를 여의지 못하니 천치에 나고 미련한 마음으로 오개를 가지되 망년되이 증애를 가름하면 진으로 이루어진 새끼를 여의지 못하니 인치에 나고 미련한 마음으로 유의에 집착하여 망년되이 복록을 바라면 치로 이루어진 무새끼를 여의지 못하니 수라치에 난다고 하셨다. 또 삼독심으로 악업을 짓되 탐업이 무거우면 아기도에 떨어지고 진업이 무거우면 지옥도에 떨어지고 치업이 무거우면 축생도에 떨어진다고 이루셨으니 어찌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랴. 예. 여기 보면은 미련한 마음으로 십선을 닦는다고 했단 말이죠. 연단거사님, 미련한 마음이 뭔 마음입니까? 미련한 마음. 네? 뭘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죠? 탐진치에 빠지는 게 미련한 마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원각보살님은요? 모습이 진짜인 줄.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은 둘러보는 마음이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둘러보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자꾸 둘러봐. 바탕이 하나인데 바탕이 하나인 줄은 깜깜해. 몰라. 그래서 맨날 둘러봐서 거기에 계속 착상하면 뭐가 된다고요? 도깨비굴에 떨어진다고 우리 늘 하지요. 신물계. 이게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자기 아무리 십선을 닦아보되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탐, 진, 치로, 탐은 욕계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지요. 탐은 욕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진으로 하면 색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치를 하면 수라, 무색계를 이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냥 쭉 그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괜찮으십니까? 예. 이러므로 십선을 닦으면 인천보를 받거니와 그렇지 않고 산독심이 뛰쳐나와서 놀아나면 거기에 응하여서 알맞은 탈을 스스로가 뒤집어 쓰는 것이니 알지어다. 어리석고 게으른 놈은 소 말 따위로 태어나고 미련하고 탐하는 놈은 돼지나 개 따위로 태어나고 깨있고 조바심 많은 놈은 쥐나 삭갱이로 따위로 태어나고 사뜩하고 의심 많은 놈은 여우나 쪽제비 따위로 태어나고 음탕하고 모진 놈은 구렁이나 독사 따위로 태어나고 사납고 억척스러운 놈은 호랑이나 이리 따위로 태어나고 추잡하고 흐리 멍청한 놈은 구덩이나 지렁이 따위로 태어나고 쏠리고 붙이는 놈은 새 종류 따위로 태어나고 들뜨고 허황한 놈은 물고기 종류 따위로 태어나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다. 만약에 그 성품을 닦지 않고 한번 축생보라도 받게 되면 작업을 통하여 서로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괴로움을 겪게 마련이니 그 참혹한 꼴을 무엇에다 비유인들 하겠는가 뿐이랴. 같은 사랑 가운데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비방하는 자는 말할 나이도 없겠지만은 나라와 결의의 그늘을 모르는 배신자나 어버이와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자 따위는 지옥고를 크게 받으며 베풀기를 싫어하고 받기만을 좋아하는 녀석, 이익만을 쫓아서 의리를 질밟는 녀석, 분수에 넘치는 허욕으로 말미암아 불평만을 일삼는 녀석, 시기와 질투로 헐뜯기를 좋아하는 녀석 따위는 악의보를 받지 않는다고 미라서 보증을 하겠는가. 예, 거기까지.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탐독심이다 말이죠. 탐진치. 이 탐진치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업 중에 하나라요. 그죠? 후천적으로 생기는 업이 있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업이 있는데 탐진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업 중에 속합니다. 이 탐진치가.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없애기가 어려워. 이것을 굉장히 어렵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업이다 말이죠. 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휘둘리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 업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나? 업을 녹일 수가 있는가? 녹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핵심이죠. 업을 어떻게 녹일 수가 있는가? 김영수 보살님, 우리가 업 많은 중생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업을 짓고 모르면서도 업을 짓는데 업을 녹일 수 있을까요? 업을 녹일 수 있을까요? 네? 누가 네 했어요? 김영수 보살님이? 했어요, 금방? 누가 네 했어? 아, 저 뒤에 보살님이? 어떻게 녹일 수가 있어? 예? 어떻게 업을 녹일 수 있죠? 그냥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녹인다는 거는
그런 거 저기 부처님법은 굉장히 머리털 하나라도 안 틀려서 어리어리하지 않거든요. 어리어리한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법은 너무 맑고 투명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만약에 간격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108,000리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업을 녹일 수 있는가? 업을 녹일 수 있는가? 김영순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있겠는가? 업을 녹일 수 있겠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도 있을 것 같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거지요. 이게 보통은 업은 못 녹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업에 다 업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원죄를 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업이 뭡니까? 업. 내가 만드는 거지요. 근데 업도 모습이죠. 모습이에요. 업도 모습이에요. 이 업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업이 어디서 나왔어요? 탐진치가 어디서 나왔나요? 예? 탐진치, 삼독이 어디서 나왔어요? 응? 이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 자리랑 다 통해버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이 자리지. 이걸 더 상세하게 말하면 성품자리, 청정심이. 이래야 좀 뭐라노? 좀 유식하다고 하나? 좀 그렇게 청정심.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 사실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안 좋은 마음이다. 근데 안 좋은 마음도 어디서 나온다? 청정심. 청정심이라는 것은 텅 빈 홍적한 마음이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의 바탕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죽업이구나. 허공으로서의 공성이구나. 허공성이구나. 이렇게 함으로써만 업을 녹일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업이라는 것이 내가 딱 생각하기에 실체가 있거든. 그렇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실체가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뭔 말이지요? 응? 모습이 있다? 아니지. 자체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자체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이 말이거든. 실체가 있다는 말은. 그래서 업이 자체성이 있고 자성이 있는 물건이면 절대로 못 없애지. 그런데 업이라는 건 자체성이 없어. 왜? 업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업도 바로 청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업의 당초가 되었다. 업은 업이네. 허공으로서의 업이라. 허공업. 그래서 죽탐, 죽진, 죽치. 응? 허공몽. 응? 허공성몽. 허공 뭐야? 지파. 허공 마카페. 허공 말. 허공 업. 그죠? 그래서 이만 이대로 업 이대로 뭘 청정심. 그렇게 됐을 때만이 업이 녹는다. 그전에는 못 녹는다. 왜? 업은 지는 아무런 그걸 분별을 안 해. 여기도 있지만은 업은 분별을 안 해. 누가 분별을 해? 내가 이 업을 꽉 붙잡고 안 놔. 업은 실체가 있다. 업은 실체가 있다고 자기가 안 놔. 그러면 못 넣는 거지. 근데 업의 당처가 비었구나. 내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해. 업의 당처가 비었구나. 이렇게 하면 업이 그때부터
얘 업은 자체성이 없어서 이 업 자체로는 지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누가 붙잡고 안 놔준다? 내가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업을. 내가 이 업을 막 붙잡고 안 놔줘. 얘는 니한테 붙을래 저한테 떨어질래 이 생각이 없어. 얘 업은. 참 신기한 일이죠. 청정심 유지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예. 예. 청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면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청정심을 유지해야지 하면 이미 청정심이 아닌데. 청정심을 유지해야지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고. 이 생각도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청정심 유지해야지 하면 벌써 청정심을 유지하겠다는데 쏙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그게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청정심이 되게 좋은 거거든.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러니까 그 쏙 들어가고 싶다. 거기만 그냥 확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도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연당 도사님 읽어주실래요? 이 법은 극히 미묘하여서 조이 말로 드러낼 수 없으나 꼭 같은 공부를 짓되 설기만을 닦고 복을 심지 아니하면 인간도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부비 빈천의 차이가 심하며 악행을 저지르면 심천의 정도에 따라 그 고뇌의 차이는 천만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예, 이 말이 그거죠. 똑같이 공부를 해. 그런데 복을 안 닦아.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사람 몸 받아도. 그리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데 심천이라는 것은 깊고 얕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심천 되게 심하게 막 사람 죽여가 토막내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진짜 그죠? 그 심천의 정도에 따라 그 고뇌의 차이는 천만 갈래로 자기가 그 몸을 받아서 그 고뇌가 천만 갈래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러므로 몸 밖을 향하여 의타적인 모습놀이로 선행을 닦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사인 사도이지 자사인 정도는 아니므로 인신을 받기가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아두자. 예를 들면 망식이 까치집을 보고 궁궐같이 훌륭한 처소로 알아서 거기에 태어날 뻔한 고사도 있지 않느냐. 이렇듯이 정도를 닦음으로서만이 사람의 몸을 받음이 원칙이라 한다면 어찌 망령되이 외도나 사도로 향할까 보냐. 모름지기 공손과 경량의 마음으로 복과 총명을 아울러 닦아서 가서라. 알겠느냐. 예, 몸 밖을 향해서 의타적인 모습놀이로 이 몸이 내다 이래. 내다 이러면서 아까 저게 우리 보살님 얘기했죠. 아, 청정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청정심 막 쫓아다녀. 청정심을 가지려면 우애야 됩니까? 이라거든. 그래갖고 막 청정심 찾으러 쫓아다녀. 그것이 의타적으로 몸 밖을 향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뭘 하려는 거? 청정심을 찾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청정심을 찾는 자가 내거든. 그러면 내가 있어야 청정심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내가 나는 지금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한단 말이지. 그 몸뚱이와 망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보아야만 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냅두고 맨 청정심만 찾으러 다녀. 맨 깨달음만 찾으러 다녀. 그것이 몸 밖을 향해서 의타적인 모습놀이라. 그 아무리 선행을 닦아도 어디까지나 타사인 사도지 자사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뒤에까지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막고를 받을 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알겠느냐. 다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받기란 백천만고의 어렵느니라 하시는 경부를 삼가히 받들되
오름지기 전해를 깎아서 육도를 면하는 것이 불자의 책임이나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성이라도 닦아서 인천보라도 받는 데 힘을 써라. 예. 자, 예,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식도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래요. 저번에 원각보사님 전삼삼 후삼삼 그거 답했죠? 어. 전삼삼 후삼삼이 뭘 전삼삼이라고? 앞에도 세 셋, 뒤에도 세 셋이라. 그게 동마늘 부사님 뭔 말이죠? 바로 이 자리? 자, 전삼삼 후삼삼. 이거 저기 메시지로 답하십시오. 이 전삼삼 후삼. 전삼 앞도 세 셋, 뒤도 세 셋.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래요. 매는 매, 물은 물이니 부처는 무엇인고? 우리가 산을 봐, 물을 봐. 매는 매, 물은 물이지. 그럼 이 당천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빈 데서 나왔지요. 그래서 이 빈 곳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자기를 놔두고 싶어. 그러면은 뭘로 놔둔다고? 모습으로 놔둔다. 그래서 매는 매나, 매는 매, 물은 물이. 부처는 무엇인고? 부처가 무엇이 되지요? 바로 모습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자시궁중에서 도솔천을 따로 찾으면 삼도 지옥이 들먹인다. 자시라는 말은 미륵 부처님을 자시라고 한답니다. 자비로운 자시, 미륵 보살님을 이를 때 자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시궁중에서 미륵 부처님 그 회상에서 그 궁중에서 뭘 따로 찾아? 또 극락을 따로 찾는다는 얘기죠. 도솔천이 극락이죠. 그러니까 극락에서 극락을 따로 찾으면 삼도지옥이 들먹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모습이란 허망하다. 아예 그리 말치 마소. 모습이란 허망하다고 아예 그래 말치 마소. 봄이 오고 봄이 감이 이거 묘한 쓰민 것을. 모습이란 허망하다고 그냥 내치지 마라 이 말이죠. 봄이 오고 봄이 감이 이거 묘한 쓰민 것을. 달이 둥실 뜨고 보니 일천강의 달이라니. 청강달은 하나달을 걷어잡고 박더구나. 그러니까 달이 뚝 뜨니까 뭐 전 세계 강의 달이 막 싹 다 나타나. 물 위에 달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지요. 왜 하느냐? 바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탕을 드러낼 수가 없어. 모습이 진짜라고 내 하니까.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그 바탕이 드러난다. 커튼 열어 제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10분간 정근하겠습니다.